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된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구스 족속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스는 그 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스를 죄악된 나라, 저주받은 민족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스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구스처럼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뭐냐면 나라를 만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잘한 것 같지만 어떤 영웅이 탄생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 하는 경고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라서 영토가 확장이 됐고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를 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건데 베델에서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정말 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모르면 정말 자기 착각 속에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가 이스라엘, 니네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멸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스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착각,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는데 엉터리로 믿고 있는데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예수님 시대 때도 재현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11조도 드리지, 안식일도 지키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회칠한 부동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어요. 이런 일은 또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했다. 또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지금도 11조를 하고 있다. 또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지고 있으면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그것이 잘 믿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착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기준을 삼어. 상대적 기준이지 항상.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짓겠어? 성경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는데, 그런데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차이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지어? 인간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와 싸워야지.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죄를 어쩔 수 없잖아. 회개는 하더라도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네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이 뭐냐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죽을 때까지 못 이루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자꾸 정당화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모스 9장 8절 9절 보라 주 여호와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님의 날에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전부 다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식을 체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분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체질해 가지고 구분한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별하겠다 그 얘기예요. 채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거죠. 요즘 그거 구분하는 게 채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양과 염소를 딱 분리하듯이. 하나님은 양과 염소가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방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그 예수님 시대에는 다 그냥 유대인들은 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독사의 자식들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안식을 지키고 11조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런데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시대는 더 그런 거죠. 예수님 시대는 우상 숭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당했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히 반성을 했다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라기서 나오잖아요. 11조 하라고. 11조 안에서 망했구나. 11조를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어쨌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서부터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남유다 그 살아남은 자들 보면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큰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반대로 개척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다고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네, 그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병든 자를 고쳤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했는데요. 목사했는데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믿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열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 진짜로 회개해야 돼,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최후는 뭐냐? 아모스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 일단은 진리를 알아야지 죄가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 이단에 빠지면 그게 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결국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 교황이 말했으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몰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분 못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망한 거니까. 자기들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망했으니까 좀 안타깝죠. 아모스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그렇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겠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지. 구원받았습니까? 부흥회 때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단에. 그런데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도 구원받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멸망을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에 가는 자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가 병든 자를 고쳤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어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의 확신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죄와 싸우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응?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은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거 비슷한데 틀린 거 약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틀리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시대에 어떤 부흥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비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쨌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